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주기도문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만 더 하면 되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2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모든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약간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옵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에게 용서할 권한이 있나? 내가 그 용서를 선포할 권한이 있나? 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하죠.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절대 용서하는 사람, 나 지금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인가? 제가 못돼서 저만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만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진 않으셨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지 주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절에서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죄하면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마르티아.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죄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계속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냐면 오늘 본문의 죄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오페일레테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보다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 단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죄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밝은 빛이 아니라 채무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또는 제짝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제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짝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신 짝 말고 다른 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대신할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죄는 그게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내 짝이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는 바로 빚이라는 거죠. 채무자,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죄라는 단어 대신 우리가 빚을 넣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빚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빚 지은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 그러면 그 빚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다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 그 우리가 이 빚이 뭔지를 알아야 갚을 거 아니에요. 이 빚이 무엇이냐면 이 빚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빚이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서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빚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빚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갚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빚을 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빚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 우리는 그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 없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 받았나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머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복음의 빚진 자.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인데, 이 빚진 자가 이 빚을 용서하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용서한다라는 것인가?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빚을 갚아서 용서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빚진 자로서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졌으면 우리가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채무가 있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으로 그 빚을 갚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빚이 있어서 내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함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예배,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함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으로 그 육의 행실을 죽여라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영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심으로, 영이 떠나심으로. 그 영이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그 영이 어떤 영인가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육신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죽여야지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면 율법의 빚진 자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선한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빚을 갚아가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킴으로, 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빚은 갚았지. 결국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아,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위 사람들도 좋게 평가해요. 와, 체린이 대단하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도 오고, 야, 너는 마땅히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주위 사람들도 그렇구나 연민아 칭찬을 하죠. 주위 사람들도. 그럼 주위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야. 으쓱하죠. 그런 생각으로 나의 빚이 점점 탕감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그 육신의 행위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그러면 죽는다 말해요. 죽는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제가 정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거 알려야 돼요.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빚을 갚을 능력도 갚을 방법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빚의 0.0000001%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 절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이 빚 갚아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현정자매에게 빚이 있는데 내가 이 빚 대신 갚아주겠다. 그럼 현정자매가 이 생각하겠죠.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아요.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아니야, 너 갚지 마, 내가 갚아줄게 라는 것이에요. 내가 갚아줄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 이 원리가 절대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너에게 죄가 있는데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럼 뭐라 그래요? 왜? 그게 말이 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원리를 주님이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로 이해해라. 이것을 이해하고 분석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어떤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절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래요.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내가 빚을 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 빚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없애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옵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용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죄들을, 조금 어렵죠? 아람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람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셔서 나의 빚이 탕감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탕감하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풀려나는 것이에요.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이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놈인데, 내가 나쁜 놈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자유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멈춰 있냐면 신세 한탄에서 멈춰 있어요. 내가 나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
주님은 이미 나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맨날 그 죄의 구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날 회개할 게 있어. 맨날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맨날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나쁜 놈이고 맨날 회개만 해.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은 자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말씀, 오늘 제가 이사야서 51장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그 자유를 선포하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대요.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진정으로 선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죄 안에서 구속돼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분노와 절망과 원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이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그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은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유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한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이 질문 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꼭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애들 중에서 죽기기를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의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음료수 마시고 놀았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차마 내 자신을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입 밖에 안 떨어지죠.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빚을 아무 공로 없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묶여있기 때문에. 날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양심상 안 나오죠. 네. 나올 수가 없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보고 의인입니다 선포해야지. 자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자꾸 나를 보면 이것이 바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고백하셔야죠. 여기서 오는 정말 기쁨과 자유가 얼마나 큰지. 저는 예전에 주님이 저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나서 방금 전까지는 막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했어요. 눈물 콧물을 다 쏟아서 제가 무릎 꿇고 앉은 자리가 흥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니까 방금 전까지 죽을 놈의 죄인이었던 제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자유의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자신감 있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의 행위로 빚을 갚으려고 하냐? 왜 사랑의 빚에는 관심이 없냐?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율법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자꾸 이런 것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그것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이죠.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오해하죠.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이랑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용서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율법의 빛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빚을 받았는데 그냥 탕감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율법으로 적용시켜요. 율법의 빛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얼마 전까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기서에 나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로 그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 빚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욥을 어떻게 하나요? 율법을 지켜라. 네가 율법 지키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의 잣대로 그 욥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율법으로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복음의 빛에 대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가 율법의 잣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이 빚을 탕감받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흔히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그 책무를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서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신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는 이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에요. 그 빚을 갚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죠. 우리 역시 복음의 이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빚을 갚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에 대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빚을 갚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야, 너 진짜 빚 잘 갚는다 라고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에 묶여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죠.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인데 어디까지 나가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 은혜, 놀라운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이 기쁨, 감사,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빚 잘 갚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죠. 우리는 빚진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여러분,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대신 갚아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속량은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 속량은 어떤 용어냐면 로마 시대 때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노예 시장에 이제 노예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자기가 잘하는 게 걸려 있어요. 나는 요리를 잘해, 그럼 요리. 나는 뭐 장작을 잘 패, 장작을 잘 패는 거. 나는 뭐를 잘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자기에게 합당한 가격이 적혀 있어요. 이 노예의 가격이. 그러면 이제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저게 필요한데 저 가격 내가 지불하고 저 노예를 살게 할 때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속량이에요. 노예의 그 합당한 가격을 돈을 내므로 그 노예를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단에게 빚이 져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서 건져낸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고 여러분의 목숨을 사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속량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사주셨어요.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당신의 목숨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졌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도 이 빚을 절대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감사하게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야, 너 빚 잘 갚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행위가 아니죠. 이 빚을 탕감받는 행위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든지 혹은 어려운 삶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받은 그 빚 아무 공로 없이 탕감 받았으니까 그것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 그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 날마다 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용서가 선포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